건강 유의하세요. 예. 네. 네. 예, 감기가 뭐 이제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면역력 잘 챙기시고 예. 제가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비타민 많이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럴까요? 우리 서로 저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더 예쁘십니다. 할까요? 당신이 더 멋지십니다. 예, 더 멋지십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언니 오빠들 I love you.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삶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삶이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마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을 채워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며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 오후 찬양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복된 날 생명의 말씀과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며 믿음의 동력자라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박경식 목사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정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월이 되면 문득 참담했던 시간, 병마와 싸워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힘으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는 모든 분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네,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대나무라고 한다면 마디 하나하나가 어렵고 굵직한 사건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가 끊기는 것 같은 고통을 겪지만 놀라운 점은 그 단절되는 아픔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한 마디가 자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첫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한 일은 단 19절이면 분량이 충분하게 소개되었는데 그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마디가 끊기는 위기를 맞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교회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디는 이제 유무상통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땅값에서 얼마를 속이고 뒤로 취한 결과 한날에 둘 다 죽음으로 인해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성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교회를 통해 다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세 마디가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겨우 중재하여 사도들의 생명은 구했지만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아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 전체가 핍박을 당했지요. 그래서 마디가 또 멈추는 듯 했지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또 새로운 마디가 자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등이 시작되어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인데 이 둘의 갈등이 확대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많은 일을 감당하던 사도들도 피로감이 많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문제에 직면한 교회는 그러나 뜻밖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눌 때 식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접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던 그 일을 집사님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 정도였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또 새로운 마디가 자라났습니다. 그동안의 부흥과 성장은 세례받는 신도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불명예도 기쁘게 받기를 원하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질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한 것입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회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즉 말씀의 봉사에 힘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마디가 끊길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사도들과 교회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힘썼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사 오늘날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같은 초대교회가 마디마디의 절단을 경험하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마디가 돋아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고 이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각종 병자들이 치유된 것은 이 사실 하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공된 부가적인 옵션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복잡한 문제들이 항상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잘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벚꽃이 언제 만개할 거냐? 이번 주다, 다음 주다 하시면서 기대감이 더하니 꽃과는 상관없는 저조차도 괜히 설레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벚꽃 축제가 영랑호에서 처음 열린다는데 개화 시기를 예측 못해서 축제 기간을 한 주 더 추가했죠. 그래서 SNS에 재미있는 포스터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랑호 벚꽃 축제 2번 합니다. 이런 문구가, 안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만개한 모습도 예쁜데 그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으면 정말 꽃길만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 맛에 다들 화사한 옷을 빼어 입고 너도 나도 꽃 구경을 가지요. 그러나 모든 꽃들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강풍 한 번 불면, 비바람 한 번 몰아치면 후두룩 이파리가 떨어지지요. 그때는 아무리 예쁘던 꽃잎도 이제는 치워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예쁘다고 꺾어서 집안 화병에 담아 놓아도 며칠만 갈 뿐입니다. 꽃이 가지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계절마다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 이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땅바닥에 밟힌 꽃잎을 보며 아름답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전체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 감탄사입니다. 완전함과 풍성함,
복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오 복들이여, 오 완전하고 풍성한 복들이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하고 풍성한 복된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완전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형통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것을 뚫고 전진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한 것은 내가 비록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란, 복 있는 사람이란 바벨론에 압도하는 문화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매번 경험하면서도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마디마디가 올곧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 말씀의 봉사에 우선적으로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일을 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쓴 건 사도들인데 엉뚱하게 스데반 집사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잡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불법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기회다 싶어 스데반이 7장부터 1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온통 구약을 다 관통해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 명설교의 마지막 7장 51절에서 5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당시 교회는 스데반이란 신실한 일꾼을 얻었지만 그가 순교함으로써 또 한 번 마디가 절단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한 번에 3,000명, 남자만 5,000명도 세례를 받았는데 스데반의 더욱 깊고 신학적인 이 설교에는 듣는 모두가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역사 이래 가장 큰 핍박이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신앙인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마디가 확실히 절단된 것 같지만 그로 인해 더 크고 튼튼한 마디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데반이 가르쳐 준 것들이라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이 절단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와 가장 비슷합니다. 59절에서 6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보통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이 당당한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 답안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죽어야 한다고, 이런 죽음을 꿈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한 죽음도 아니요, 재물을 더 쓰고 죽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아니요, 억울함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마크 최 목사님이라고 젊은 분인데 어찌나 호기롭게 말씀을 던지는지 저렇게 전하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후회 없이 남김없이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설교의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자기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례식 때는 어떤 음악을 연주할 것이고 어떤 관을 짜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손님들에게는 어떤 말을 들려줄지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과 목회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며 진지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향성을 늘 기억하게 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하게 하며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참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은퇴도 생각 못 해봤는데 당신은 벌써 죽을 준비를 끝냈다고요? 저는 이렇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참 성경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어찌나 충실하게 사셨던가요? 그래서 그분의 삶은 소명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삶의 무게가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저의 죽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짜놓고 싶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운명에 당황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죽음을 늘 의식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다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나 하나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적어도 저렇게는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던져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울입니다. 공교롭게도 스데반의 죽음의 그 현장에 기세등등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8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예수를 전해 그러면 당연히 이 사회에서 없애야지 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 잘됐다,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이참에 교회라는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울은 그 생각을 실행하려고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야생 동물의 파괴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실제를 다 보여주진 않지만 아름답게 통통통 뛰어다니던 사슴을 사자가 무섭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찢어 갈겨서 푸짐한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 잔멸했다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은 자신을 간증하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에 있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과 맞물려서 사울의 인생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잔인하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사울처럼 최적의 준비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잔인한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울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던 그 현장,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아마도 평생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을 처형하기에 앞서 이미 교회를 없애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면적이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박해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박해를 피해 흩어진 것이 곧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모든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경계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힘있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스데반의 죽음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어찌됐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 지역 전도는 꺼리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될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은 강제로 흩어졌지만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경계와 증오의 땅 사마리아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 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것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박해라는 형태로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어놓는 것 같지만 그 품을 떠나야만 내 힘으로 날갯짓을 하고 퍼덕여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삶의 무게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까지 질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죽음이요, 사울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은 가르친 내용대로 살려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역동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죽어져 하늘의 미랄이 되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어 풍파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돌파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